안녕하세요. 모두가 사는 교회 올리브교회 박종범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편 37편 25절에서 40절 말씀에 근거해서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3일에 걸쳐서 시편 37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시편 37편은 다윗의 시로서 의인과 악인을 비교하는 다윗의 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또 의인이 어떠한 사람인지, 그리고 악인은 어떠한 삶을 살며 그 결과는 무엇인지 다윗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 말씀에서는 의인과 악인을 절대적으로 비교하면서 의인과 악인의 그 삶의 결과까지도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시면서 저와 우리 모두가 악인의 길을 걷지 아니하고 의인의 길을 걸어가시는, 의인의 복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한 3가지 정도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째로 다윗은 의인은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하는 일이 없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25절과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다윗은 지금 늙을 때까지 살아오면서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의인의 자손이 걸식하는 일이 없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버림을 당하기는커녕 또는 걸식하기는커녕 의인은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는 삶을 산다고 다윗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의인의 입에는 지혜와 정의가 있고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어서 실족지 않는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30절과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의인은 입으로 지혜와 정의를 말하고 그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법으로 행하여서 절대로 의인은 잘못된 길로 가지 아니하고 또 넘어지지 아니하는, 실족하지 아니하는 복을 누린다 라고 다윗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의인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의 도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땅을 차지하리라 라고 다윗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34절 3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허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다윗은 노래하기를 의인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의 도를 지키기 때문에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악인은 끊어질 것이지만 그는 평안히 그 땅에 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악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악인은 의인의 반대의 길을 거는 사람이 악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의인으로 살기를 날마다 결단하라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잘 살기 원하는데요, 잘 사는 과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은 의인은 버림을 당하지 않고 그의 자손은 걸식하지 않는다, 그리고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는 삶을 산다고 말씀합니다. 전제는 무엇입니까? 의인이 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순서를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선순위가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먼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의인이 되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앞날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하여서 버림받지 아니하게 하시고 자녀와 자손이 걸식하지 않게 하시며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꾸어주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였을 때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서 있고 의인이 되기를 결단하였을 때 그때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재물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재물을 지켜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고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복을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 우선순위를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기를 결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복을 3대까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살기로 결단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관심을 한 몸에 받는,
하나님이 그 앞날에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열어주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그러면 의인이란 누구일까요? 의인이란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선한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31절 말씀 보면 의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고 그리고 그래서 그의 걸음을 실족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 의인은 누구입니까?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법은 율법이고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법이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진정한 의인은 말씀에 근거하는 사람,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34절에서 다윗은 의인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바라보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주신 선한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의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양심, 이 두 가지가 의인으로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과 그의 삶과 인격,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님 주신 그 선한 양심을 따라 살아갈 때 믿음이 파손되지 않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선한 양심을 칭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이라는 말씀을 주셨지만 동시에 선한 양심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간다면 바리새인이 될 수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사람들을 휘둘렀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씀하시며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 주신 선한 양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양심의 화해를 맞아서 저주를 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면서 동시에 선한 양심으로 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향하여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며 그의 죄를 지적하셨지만 동시에 그가 돈에 맞자 죽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하시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는 지혜로운 말씀을 통해서 여인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리고 선한 양심을 따라 살아가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의인으로 살아가는 비결,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의인의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고 우리 삶에 실족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의 법이 되어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선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칭찬받으시고 마지막에 천국까지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받은 복을 자녀에게 계승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자녀에게 계승시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의인은 버림을 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이 걸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당대가 아니라 3대까지 흘러가는 것이 하나님의 복의 기본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도 당대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3대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삭에게도 하셨고 야곱에게도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당대가 아니라 3대에게 주어지고 하나님의 복도 당대가 아니라 3대를 바라보며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3대까지 복이 이어지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부모가 자녀에게 복을 계승시키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계승시키는 데 약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주님은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 이것을 경건으로 여기십니다. 진정한 경건이란 받은 복을 자녀에게 계승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고 자녀에게 계승시키는 것, 이것이 진정한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자녀가 배울 때 그 자녀에게 하나님의 복이 저절로 계승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복만 물려주면 그 복 때문에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부모의 영적 신앙의 복을 자녀와 자손들이 계승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받은 복을 물려주려고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물려주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신앙의 1세대를 이루는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고난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금식기도 하고 작정기도 하고 철학기도 하고 새벽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특별히 헌신하고 헌금하고 이렇게 고난을 이겨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자녀들에게 그 삶을 그대로 물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하는 법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치고 반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생겼을 때 먼저 하나님을 찾고 문제가 생겼을 때 주의적 사역자에게 도움을 구하는 이런 모습들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치고 반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계승받는 것 이전에 하나님을 섬기는 법,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계승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복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이 땅을 섬기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와 자손을 섬기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계승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법,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계승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해서 부모가 받은 복이 저절로 자녀와 자손에게 이어지는 3대까지 복이 이어지고 1000대까지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다윗은 의인과 악인을 철저하게 비교하고 대조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날마다 의인으로 살기를 결단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삶을 원하지만 그 삶의 바탕이 되고 근본이 되는 것은 바로 의인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살기를 결단할 때 이 모든 복이 따라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둘째로, 그러면 의인이란 무엇입니까? 의인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의 법이 되어서 선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의인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양심을 우리에게 주셔서 말씀의 기준으로 흔들리지 않으며 양심을 따라 연약한 자를 돌아보고 섬기게끔 하셨습니다. 말씀과 양심의 기준으로 살아가셔서 의인의 삶을 지속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받은 복을 자녀에게 계승시키려 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자녀에게 계승시키라 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복을 자녀가 이어받아서 그 복을 지켜나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계승시켜야 합니다. 그럴 때 자녀들에게 부모의 받은 복이 계승된다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 자녀와 자손에게 이어져서 자녀와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루를 사시고 평생 이 말씀 따라 승리하며 살아가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